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3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 현장 러시아와 몽골 이렇게 두 나라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이 절대 시스템을 이렇게 세우고 보고 찾고 이런 응답을 이렇게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이번 그 캠프의 주제가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현장과 제자와 시스템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절대 제자죠. 절대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면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진짜 구합니까? 진짜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을 구하면은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찾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두드리는 자 두드리는 자는요 이 두드리는 자는 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가 이거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사람은요,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무슨 죄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짜 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요, 사단 권세 아래 묶여 있어요. 그 세상이 전부 다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요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 어느 정도냐? 본질이 그래요. 이 본질이 진노의 자녀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는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기가 답이 있다, 저기가 답이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건 노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 길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사단 권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단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해도 그 사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전부 사단 권세, 진노의 자녀, 죽은 자로 이렇게 딱 사단 권세 아래 딱 묶여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운명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우상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잘해봐야 우상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길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운명에 갇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곳이 그게 어디냐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는 길은 이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을 이겼다, 이게 그리스도다, 부활했다, 그 말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 부활은 사람은 부활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만 딱 부활했어요. 무덤이 없어요.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증거예요. 이거보다 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죠. 다른 건 못 이겨요. 다른 어떤 영웅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요, 전부 다 사단 권세 아래 다 묶여 있어요. 세상 한번 가보세요. 세계를 한번 가보세요. 어느 곳이나 전부 다 사단 권세 아래 다 묶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곳곳마다 뱀 머리 그려놓고요, 용 그려놓고 곳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거예요. 그리스도 알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여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설명해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오느냐? 가나안에 온다. 가나안 땅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여자의 후손의 씨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요, 전부 다 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유다의 씨로. 그렇죠? 다말이라는 사람이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를 가졌는데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유다의 씨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속이고 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이게 전부 다 피제사,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용서받고, 이걸 누굴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팀을 딱 맺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거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2번 그 지도 예. 이번에 우리 그 캠프에 이 경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울란바토르로 들어갔다가요, 이르쿠츠로 비행기를 타고 이르쿠츠에 갔다가, 여기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 기차를 타고 크라스노야르스크에 갔다가, 또 이 기차를 타고 고르노 알타이로 갔다가, 고르노 알타이에서 다시 자동차를 타고 다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아스키즈로 왔다가 이 키즐로 왔다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돌아서 그 몽골 전체를 이렇게 돌면서 울란바토르로 와서 이제 인천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로로는 러시아 사람과 몽골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타고 이르쿠츠로 해서 다시 몽골로 돌아와서 이 바양홍고로에 소라 아버지가 있는 이 바양홍고로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마치고서 3주 동안 몇 킬로냐, 한 그 여기서 울란바토르까지가 4,000km, 그래서 이제 8,000km, 거기다가 저 전체 러시아 전체를 도는데 그게 한 7,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0km면 어느 정도냐, 부산이 한 450km니까 한 7,000km를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늘 뭐 차가 항상 늘 차 안에서 자고, 기차 안에서 뭐 한 4일 정도는 기차 안에서 자고, 저렇게 한 3주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계속 지역마다 가는데 한 3주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하냐면, 우리 진짜 우리가 바란 것이 뭐냐면요, 이게 건너와서 이게 절대 현장, 이게 그냥 현장이 아니고요, 진짜 그 이 절대 현장을 본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한 팀이 참 중요하죠. 이 한 사람과 한 팀이, 이 한 사람과 한 팀은요, 이렇게 시작을요, 전체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나라의 전체를 보고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냐면 전체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역에도요, 지역 전체를 봐야 되고, 전 세계도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는 그 한 사람, 이 바울은 항상 이 전체를 봤기 때문에 전체를 계속 도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체를. 이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는요, 이 절대 현장을 보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우리 교회가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보는 거는요, 자기가 보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비전 캠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서 봐야 됩니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 2000년 전에
돈도 없으면서 차비도 없으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러고 천하만민 천하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데 그냥 여러분 주의 정도가 아니라 천하만민을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어디냐? 땅끝까지.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 이게 하나님은 시작부터 전체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보는 한 사람, 이것을 보는 한 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현장에 이 상태가 뭐냐? 여기서 봤듯이요, 모든 사람은요 근본의 문제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온 결과가요, 6가지 이 불신자 상태가 딱 걸려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 이 전체를 보고요, 이 현장을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 전체를 보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문이 막혔어요. 전도하다가 문이 막히면 그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 마음에 들어와 해서 진짜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 보일 정도로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로 이 한 사람이, 이 성령인도 받는 이 한 사람 한 팀. 그래서 이번에 진짜 그 팀이 참 중요해요. 그 한 팀이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한 팀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그렇죠? 사울과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리고 뭐 루기오,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흑인, 그렇지? 시몬은 흑인, 구레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 흑인과 하나는 아주 시골 사람. 그러니까 이 촌뜨기, 그러니까 시골 사람. 거기다가 하나는 흑인, 하나는 뭐냐?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렇게 핍박자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팀이 구성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던 사울, 그렇잖아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거기다가 흑인과 시골 사람, 또 했던 이 핍박자의 또 동생,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뭐 때문에요? 요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딱 하나가 된 거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 한국에서 4명이 같이 갔는데요, 진짜 딱 정말 이렇게 딱 한 3주 동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게 딱 원네스가 될 수 있구나,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전체를 보면서, 진짜 전체를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는 요 한 팀, 이게 이제 바울 팀이었죠.
바울 팀은 전체를 보면서 이 인도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가면은요 다 되어져요. 편해요. 편안하고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은 응답이 와 있어요. 가보면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면 복음만 딱 전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바울 팀이 이게 딱 여러분 보세요. 요 팀이 딱 구성돼 가지고요. 딱 가보니까 우리를 나와요. 우리를 현장마다 가보니까 요 팀이 지역 팀이 나와요. 참 보세요.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이 현장이요. 이 노자 전도사라면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2세인지 3세인지 그래요.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떠듬떠듬 알아듣기는 듣는데 하지는 못해요. 이 한국말을 이렇게 전달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이번에 이제 치료하러 이번에 같이 나왔습니다만은 요 노자 전도사가 요 사람이 이제 남편 장로입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 사람이 다락방을 쭉 이렇게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아주 사역자로 이 번역하는 이 통역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통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이르크츠에 이 제일 먼저 찾아진 그 제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다음 2번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 자매가 그 전도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요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왔네.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의 남편이 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중직자 요의 알레세이 목사님인데 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직자가 이 전도사가 얘기하니까 잘 안 맥혀요. 말을 잘 안 듣는데 요 사람을 통해서 요 사람 남편 중직자를 통해서 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니까 요 사람이 마음을 살살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요 사람과 요 사람 남편과 요 전도사 이렇게 4명이 요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 2주 동안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사역 말고 러시아의 사역을 전부 다 요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게 기적이죠. 이 사람들이 한 2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열차 타고 같이 차 타고 계속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일 누가 바뀌었느냐? 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결론을 낸 거예요. 이분이 이르크츠가 이 러시아의 딱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돌면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찾는 걸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올 때는 완전히 결론을 내고 진짜 자기가 이 러시아를 복음하는 그 한 사람이다. 자기가 그 한 사람이다. 이제 완전히 결론을 이렇게 딱 냈어요. 자, 다음.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지역에 이제 같은 거고요. 다음.
아마 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이 아스키스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찾아진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 또 찾아졌어요. 미우라라는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이 평신도 선교사라는데 아주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그 다음에 갔는데 요 사람이 딱 자기 차를 가지고 우리를 가이드 하겠다고. 그래서 요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서 같이 우리와 또 같이 또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 여기에 찾아진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요 샤샤라는 목사가 먼저 찾아졌고, 요 사람이 또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됐죠. 요 사람 부인과 요 사람과 요 사람 또 중직자 또 한 사람이 또 한 교회에서 고르나 알타이에서 또 찾아지고, 요게 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좀 제가 어저께 늦게 와가지고 이게 좀 자료를 잘 준비를 못해서, 근데 앞으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찾아진 사람이 요 사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또 한 팀이 또 딱 되어져서 요 사람도 같이 또 동행하면서. 다음 이제 거기에 예. 이제 이 사람 또 이 사람 그 제일 첫 번째 간 교회 남편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아주 하여튼 순수하고 아주 재미도 있고. 근데 요 사람이 요 분에게 자꾸 팀 사역을 한 거죠. 같이 이 복음 필요하다. 막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요 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 분과 이제 요 분이 또 함께 하죠. 다음.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역에 이게 퀴즐로 갔는데, 이건 여러분 그 지난번에 몽골에 가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이, 러시아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쓰잖아요. 그 사람이 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받았다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는 거기에다 가게 있고, 그 몽골에 가게 있고, 러시아에 거기가 어디냐면 키질이라는 데인데, 몽골하고 이제 가까이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누가 만나냐면 그 사람이 요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 사람이요 사명자가 돼 있어요. 한 번 만났잖아요. 그게 그냥 호텔에서 아침에 밥 같이 먹다가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났잖아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요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예요. 이게 이제 이르크츠크에 제일 먼저 만난 그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라 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요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키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사람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같이 동행해가지고 이제 요 분과 이분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그 사모님이고요. 이분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에 가니까 왜 왔나, 이 사람들이 왜 왔나, 이런 눈치예요. 근데 이곳에서 정말 원색적인 복음이 딱 전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가만히 듣더니 그 다음 날에는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막 찬양하고, 뭐 요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팀들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는데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도 우리 교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쫙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 또 이 사람 부인, 이 전도사, 이렇게 요 사람의 부인이 요 나타샤라는 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나중에는 13명이 같이 전부 다 동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가자고 자기 비용 다 대고 자기들 비용 다 대고 먹을 거 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거기에 가보니까 절대 현장에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절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현장에도 이렇게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요, 갈급한 자가 있어요. 가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을 쓰고 다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갈급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바로 그냥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접을 시키죠. 거기다가 뭐합니까? 가보면은요, 이제 복음을 딱 들을 자가 있고요.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충성된 자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뭐합니까? 사명자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요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지역의 팀이 구성되잖아요. 보세요. 이르쿠츠크에 누가 준비됩니까? 이게 로자 전도사가 딱 준비되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RSA가 딱 준비되죠. 목사님이 딱 준비되잖아요. 딱 이걸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니까 진짜 그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나타샤가 딱 준비되고, 그 여자 준비되고, 그 중직자 남편이 이게 딱 준비되잖아요. 이름도. 그래서 요 이르쿠츠크 팀의 미샤, 그 미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르쿠츠크에 요 4사람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딱 지역을 복음화하겠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완전히 시스템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이번 선교만큼은 진짜 또 다른 것들을 굉장히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요 아주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가면은요, 가면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알타이에도 가보니까는요, 샤샤 목사가 딱 준비되고요, 이 사모가 이렇게 딱 준비되고요, 무도미 이무좀이라는 사람이 딱 중직자가 딱 이렇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알타이에서 이르쿠츠크에서 요 4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고, 코로나 알타이에서 요 3사람이 같이 또 동행을 하면서요. 이제 하카시아라는 데로 갔죠. 거기에 가서 이제 아까 그 한 사람,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네. 무라라는 사람이 평신도 선교사. 참 이번에 보니까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평신도들을 각 교회들로 이렇게 파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음번에 오면은 그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축구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샤샤라는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갔느냐면 요 무라를 파송한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 이분이. 하여튼 근데 이번에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제일로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똘카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근데 이제 소련 말로, 이게 러시아 말로 똘카 그리스도라.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똘카 그리스도, 똘카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입에 배고 머릿속에 막 입력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요 사람이, 요 샤샤 목사가 가가지고 다른 말은 안 들리잖아요. 근데 뭐만 들리냐면 똘카 그리스도, 계속 똘카 그리스도 해야 된다, 똘카 그리스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더니 이 평신도를 파송한 그 교회가 미누스크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시 또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 꼭 거기를 들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다음번에는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요, 가면은요, 무라하고 여기 목사하고 이 사모하고 이렇게 또 하카시아라는 곳에 딱 팀이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이 키즐로 갔죠. 키즐로 가서는 그 제자, 그 신학 교수의 제자, 그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이번에 눈이 떠서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참 그 하나님이 묘하죠. 그 키즐에서 몽골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거기에 오니까 사명자가 돼 있어요. 우리를 다 가이드하고요. 자기가 다 그 지역에 산다고 우리 다 가이드하고 뭐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참나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로구나. 복음은 모르는데, 복음 한 번 듣고 복음 모르는데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막 다 가이드하고 그 사람이 가이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이 알렉세이하고 그 친구하고 요 교회도 아주 사명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복음을 딱 들으면요, 진짜 막 그 교회 전체가요, 복음을 한두 시간만 들으면은요, 막 이 사람들이 반응이요, 이게 한국어하고 틀려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너무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감사하고 막 하여튼 뭐든지 막 해주려고 그러고, 막 헌금 해가지고 헌금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헌금도 부족하겠다, 우리 비용도 부족하겠다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그 헌금들을 해가지고 또 우리 이 선교하는데 써야 된다고 그 돈을 줘가지고요. 그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 키즐에도 벌써 이렇게 딱 팀이 이렇게 딱 구성되면서 그 하나 또 아주 완전 불신자들 8명이 불신자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그 몽골에 있는 사람이 요 키즐에 누가 있다고 이제 그 사람을 미리 이제 쫙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몽골에 있는 사람이 연결을 했지, 이 알레세이 목사가 그 제자를 연결을 했지, 또 몽골에서 또 만났던 그 제자를 만났지. 그러니까 이 키즐에서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도 오고 뭐 전체가 다 모이니까 여기 키즐은 굉장히 막 잔치였죠. 너무 막 다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에 가니까, 그래 빌립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요? 루디아를 딱 찾잖아요. 루디아를 쫙 찾고 나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누굽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간수 요 세 명이 딱 한 팀을 딱 이룬 거죠. 이 절대 제자의 팀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참 희한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누가 회당에 들어가서 딱 정확한 복음을 딱 전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야손이 딱 나오잖아요. 절대 제자예요. 야손이 딱 복음 때문에 자기는 손해봐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주 귀한 그 귀부인들이 딱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지식인들이, 헬라인들이, 지식인들이 딱 거기 몇 명이 딱 나오잖아요. 요게 팀을 딱 이루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고린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 말씀 딱 붙잡고 가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나. 가서 뭐 하느냐? 도우라는 거야. 그들을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서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돕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절대 시스템,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거 전달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말씀은 뭐냐?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전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말씀이 뭐냐? 전도가 뭐냐? 그러면 진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그러면은 이 교회는 진짜 어떤 게 진짜 올바른 교회냐? 그러면은 이 올바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이게 선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전도학교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번에 몽골길을 왜 막혔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런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막혔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인데 이 전도자들이 가는 길을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요. 요 사람들이 딱 그 퀴즐에서 사역을 하고 끝나서 가는 길에 이 탄저베이라는 곳에 가서 또 한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한 반응을 또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또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 교회도 계속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이번에 제일로 중요하게 봤던 이르쿠츠크의 그 알레세이 목사 그 교회 새생명교회 그 교회 이르쿠츠크의 러시아에 아주 복음화할 수 있는 교도보가 될 수 있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주일날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때 같이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제 전도학교를 완전히 시스템을 전도학교로 이제 시스템을 딱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10시에 이제 줌으로 일단 만나서 전도학교를 하자. 그래서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오게 된 거죠. 그게 참 하나도 정말 그 실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학교 우리 교회도 이제 이게 전도학교라든지 이런 훈련 시스템 반드시요. 이거는 반드시 이 훈련 시스템 속에 있어야 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 시스템인데 훈련 시스템과 이 전도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 전도 시스템은 여러분 이 성경적 이 전도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건 개인에게 메시지를 주는 다락방. 그렇죠. 이게 만남을 통해서 모든 해답을 주는 만남의 메시지. 그렇죠. 이건 개인의 메시지. 이건 만남의 메시지. 자, 이게 미션홈은 가정의 메시지죠. 계속 전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일이 있잖아요. 그게 전문교회. 여러분 이 지역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지교회.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요 전도 시스템, 요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이 계획을 볼 때 문을 열고요.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고, 그렇죠? 구하고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걸 찾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속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속은요, 뭐니 해도 뭡니까? 돈이 아니라 교회라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거 진짜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모든 연약한 교회들도 다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진짜. 그래서요, 정말 제가 한 가지 더 붙잡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처음부터 봐야 된다. 처음부터 이걸 보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고 보니까 목회자들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니 왜 저야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도 해주시고 교회도 헌신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지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참 가서 보면서요, 이거를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봐야 되고, 이걸 꼭 먼저 이걸 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 그거는 앞으로 이 미자립 교회 이 목사님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해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가서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속할 수 있는 거는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도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좀 헌신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교회도 이번에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도 이번에 막 그 술집이나 막 이런 데 있는 그 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월세가 45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낸대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월세를 조금 더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 있는 그 전도사가 아예 우리 여기 안 한다고, 교회 안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알아보자. 그래서 쭉 돌아다녀봤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4군데인가 이렇게 쭉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군데로 이렇게 딱 갔는데 한 군데 딱 갔는데 여기네. 하나님이 준비한 데가 여기다. 전도자들이 전부 다 여기, 더 갈 것도 없어요. 그래 끝났어요. 더 가려고 그러는데 갈 거 없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딱 갔는데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800만 원. 그러니까 월세가 45만 원 이렇게 50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이제 2,800만 원. 이거면 이제 완전히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이 거기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합시 일반해서 이거 하자. 이래서 그냥
이번에 바로 계약을 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 힘대로 이렇게 여러분의 형편대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은 그걸 같이 모아가지고 가서 정말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복음운동은 한 교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전체가 공동체가 되는 RUTC가 이게 지속 시스템입니다.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참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37 RUTC를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팀들이 같이 하지만은요. 일단 그 시작을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한다는 것이 이게 저에게도 참 큰 축복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축복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RUTC를 통해서 이 경인 지역 전체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이게 지속 시스템이죠. 이게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이게 혼자서 하다 교회도 한 교회가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그 자기 목적 조금 이루고 끝나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것들이 안 됩니다.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하려면 렘넌트가 지속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도 우리 교회만 하나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거를 우리 교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이게 RUTC가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이 어린이 선교 이런 것도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연합해서는. 그 청소년 사역도 이것도요. 처음부터 다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RUTC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눈도 떠야 돼. 다시 이제 진짜 이게 떠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점점 참 그래서 거기에도 그 러시아에도 진짜 RUTC를 놓고 기도하고요. 몽골에도 RUTC 이제 담장도 세우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진짜 전도라는 걸 마음에 두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절대 현장 본 사람, 그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본 그 사람에게 그런 교회 하나님은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응답 속에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한 팀들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하는 한 팀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한 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